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밑때리고 요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좀 마지막이 좀 좋지가 않네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말씀이 어디냐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종이다. 예,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요. 예, 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제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몇 장이 안 남았는데요. 이 24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암송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익숙한 말씀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4장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세상에 이제 종말, 그러니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책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세상이 나중에는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끝이 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환상을 본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24장, 25장이에요.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또 이제 2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쭉 해나가세요. 해나가시는데 이 24장이 더 이렇게 또 집약돼서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잘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으셔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또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인데 그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또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성전에서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성전 청결 그런 막 잘못됐다고 막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시고 나서 그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데 감람산에를 가셨던 것 같아요. 감람산에를 가셨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멍하니 예수님 저거 좀 보세요. 그날 그때가 몇 시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전이 너무 멋있죠. 아주 성전이 그냥 막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어떤 자기들에게 그 존재 그 자존감이고 존재 이유이고 그 저 성전이 망하면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고 예루살렘이 망하면은 또 말하면 저기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안식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만 되면 또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쉬고 그걸 안식일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전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을. 그렇게 하니까 성전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만 46년 동안 그러니까 지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 당시 예수님 계시더니 30 돌아가실 때 33살 됐 이때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다 끝이 안 나고. 그 정도로 막 오랜 기간 동안 지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대왕인데도 그러니까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살 수 있다가 생각하다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또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관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성전을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고 막 그 금으로 다 말하자면 도색을 할 정도로 솔로몬의 그런 어떤 그건가는 그런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좀 작은데 거기다가 막 정축 개축을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은근히 이제 말하자면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어마어마하지요. 이야, 대단합니다. 막 번쩍번쩍하고 막 금이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성전이 참 좋구나, 참 멋있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지금 저 성전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저 성전이 돌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남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저 성전을 저렇게 성전에서 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성전에 와야 제가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제 아들이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면 우리 식구들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묻기를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징조는 무엇이며 세상 끝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덧붙여서 묻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멸망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 멸망이 일어날 때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징조가 있을 때는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징조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그 징조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다 멸망할 것이란다.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때 멸망의 때가 왔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어왕정하지 말고 내가 다 가르쳐 줄 거니까 그런 징조가 일어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왔구나. 또 내가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재림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너희들이 준비를 하면 된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첫째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정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해석이 다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제가 여러 사람 해석을 들어봤더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35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또 36절부터는 재림 때를 예언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 또 그렇게 막 확실하게 또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가운데는 세 가지가 오버랩되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도 다 일어나지 않느냐. 전쟁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모든 여기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다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대로 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다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말씀하는 그 얘기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춰가지고 설교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다니엘에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다니엘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세요. 환상을 주시는데 그 어떤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인데 바벨론 나라에 나중에 아수르가 또 하고 아수르 나라를 또 페르시아가 또 어떻게 하고 페르시아 나라를 헬라가 또 어떻게 하고 헬라가 또 망하면은 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또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렇게 또 마지막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이 학자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이 최영삼 교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스본이나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네. 두 가지 질문. 제자들은 예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대체로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인데 본문에서 주어진 예수의 대답에는 이 둘이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 또 이제 이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제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나름대로 연구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고 또 D.L. 카슨이라는 사람과 또 학자와 여러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 36절 이하는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고 36절 이전은 로마 멸망이다. 이렇게 또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 있으면 죽일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죄를 다 떠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 죽이고 봐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그 큰 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남을 억울하게 한다거나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뭔지를 모르고 죽여버렸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었다가.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거든,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별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든 자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묻는 것이라고는 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자기 어떤 가족하고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구속사적인 일을 하고 그분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받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나라는 존재 그런 영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미숙한 거죠. 미숙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거야.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됐어요. 주 70년에 디투스라고 그러거든요. 디도 장군이라고 그래. 디도 장군.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데요. 진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금이 있는데 금이 불에 타가지고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 사이에 들어갔다고 그 돌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금을 채취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내다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제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48년인가 하여튼 예루살렘 이제 1948년인가 이렇게 다시 그게 되잖아요.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좀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뭐가 일어나냐 하면 하여튼 여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미혹이란 말이 들어오더라고. 미혹 일어났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확실히 알고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경에도 그러났어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하지 말고 여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딱 있으면. 근데 마지막 때는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영혼이 죽어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영혼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맞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게 혹해서 또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또 이제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이름이 나야 돼. 이름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높이 돼가지고 내가 잘 살고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증거가 있지.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그런 걸 또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이제 미혹시켜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핵화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금욕주의 또 그런 데서 또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상하게 또 이렇게 육체 그런 쪽으로 또 이끌고 가가지고 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또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이런 표현도 여기 나와요.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혹해가지고 여기도 우 모이고 저기도 우 모이고 예수님의 진짜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진짜 그 어떤 복음이 아닌 그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금욕주의, 눈에 보이는 번영주의, 눈에 보이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는 판을 친다는 거예요.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서 예수님이 잘 알아라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가 판을 칩니까?
요즘은 또 무슨 뭐 종교 통합주의 이런 것들 판을 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 교회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이지. 예수님만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못된 거다. 어긋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를 올라가도 이쪽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 다 뭐 정상이지 뭐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있느냐. 다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막 불교, 천주교, 유교 다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냥 좋은 게 좋고 너는 그냥 불교 믿고 나는 천주교 믿고 나는 뭐 믿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늘나라에 가자. 막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걸 뭐 WCC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것들에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야. 조심해서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되면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뭐 지진도 일어나고 또 재난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지금도 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심해지겠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라는 것이면 얘기 일어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있고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고 또 너희들이 또 막 이제 지금 그런 일 많잖아요.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는 다 가슴이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막 다 이렇게 막 자기 실현이라고 하죠. 자기 실현. 요즘은 그런 어떤 절대 그런 어떤 그게 없어요. 절대적인 신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없고 막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각자 개성이 다 있는데 막 이러면서 내 그게 막 강하게 부각되고 막 자기 실현 막 그런 것에 그거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견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오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막 너무 좋아지잖아요. 막 집도 막 어리어리하게 좋아지고 막 건물도 우리 요즘 보면요 진짜 막 입이 막 그냥 입이 벌어져 가지고 막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이 밖에서 이렇게 건물을 왔는데도요. 얼마나 건물을 멋지게 요즘은 또 그 건축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짓는지 모르겠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더 입이 벌어져. 그 정도로 막 번쩍번쩍 우리나라도요 막 번쩍번쩍 반짝반짝 막 난리도 안 해요. 밖에도 마찬가지고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좋으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는 다 좋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같이 아껴주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야. 더 미움은 더 강해지고 전쟁은 더 그냥 일어나고 기근은 또 더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지금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역사는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말하자면 구원하기 위한 역사란다. 구원하기 위한 역사란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현에 실현 자기 실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위해서 그거 하지만 저기 뭐야 어려움이 이렇게 다 오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은 그렇게 될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단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기 뭐야 모독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독하는 일이 15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여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선지자 다니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다니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매일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가정한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다니엘 우리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다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저기 뭐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인데 말하자면 그 교회에 그 멸망을 가져간 것이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4세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로마 깃발 그 어떤 그 저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거기에 성전에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정오하는 그러니까 각자 다 틀려요. 어느 나라는 막 돼지머리를 막 엄청 저기 뭐야 막 신성시하고 어느 나라는 또 막 그런 걸 완전히 그냥 저주스러운 동물이라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돼지를 엄청 저주스러운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말하자면 우상이지 우상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 그 저기 뭐야 그 독수리 그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냥 신을 그냥 제우스 신 또 돼지머리 막 이런 것들을 성전에다 갖다 놓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니까 그 이제 다니엘이 말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독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부패되고 이렇게 교회가 점령을 당해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 저게 무슨 뭐 영향력이 있겠어. 교회가 뭐 기도한다고 아니면은 교회가 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교회가 바로 선다고 교회가 뭐 매일매일 뭐 세신되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또 말하자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을 받는 일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 예수님이 모독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파멸되고 그냥 멸망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교회에 그런 우상이 들어와서 그렇게 모독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망해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역사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또 21절은 뭐냐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를 하나님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되까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기 뭐야 그 지금도요 뭐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사도행전 8장 9절에 이랬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니 이게 잘못된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그게 혹 해가지고요 막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사도행전 5장 36절에는요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만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시지만 하여튼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말세가 되면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그 진짜 지금도 말세거든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하자면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러는데 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 지금도 우리나라만 해도 뭐 50명이 넘는데요. 50명이 넘는다. 그런 거 참 믿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신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영을 받으면 그게 믿어지나 봐도 그게 믿어지나 봐.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워하리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인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기사와 표적과 신비주의 막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 잘못되기 쉽다는 거예요. 혹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튼튼히 기초가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어떻게 한다더라. 막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저기 뭐 아라비아 뭐 양탄자 타는 게 옛날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양탄자를 타고 돌아다닌대요. 진짜로. 그리고 또 뭐 어디 뭐 가면은 인도 가면은요. 브라만인가 여튼 뭐 어디 여기 저기 뭐야 가면은 나르는 양탄자 기적을 일으키고 아라비아의 신비주의자가 있대요. 선임 중에도 브라만을 방언으로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힌두교에서는 영매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해줄 수도 있대요. 지금도. 그런 어떤 표적과 기사는 이런 우리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막 다른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애굽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애굽 그 할 때 모세가 첫 번째 이렇게 뭐 피 재앙 뭐 무슨 재앙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따라했어요. 그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한다더라.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난 막 그런 막 이상한 막 진짜 뭐 양탄자를 타고 다닌다더라. 막 그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진짜 행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진리이시고 그 예수의 이름만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그 이름만이 이 온 세상에 해당된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말씀이 오면 그렇거든요. 예수만이 왕이다. 하나님만이 왕이다.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흐름. 나는 왕이다. 이 나라를 패하게도 하고 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그 다음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누구를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 세우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왕인 것 같고 미국이 최고인 것 같고 말하자면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모든 패권 국가들을 내가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게 나다. 그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신약에는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 왕이 오셔서 또 이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던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권력 다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전체가 막 이렇게 마지막 되면은 막 해달별이 다 어두워지고 빛빛으로 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아니다. 어떤 막 큰 말하자면 패권 국가가 망하는 것이다. 막 다 망해 간다는 거예요. 다 망해 간다는. 근데 그 이제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약 시대는요. 이제 저기 뭐야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 애국 그죠? 애국 또 저기 바벨론 그런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막 무너졌다 흔들렸다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성경에 어떻게 읽게 있느냐면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차높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무슨 뭐 해가 뭐 별빛을 별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겠다는 그 예언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로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막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막 패권 다툼이 있겠다는 거예요. 막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치고 저 나라는 저 나라를 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 나라가 패망을 하고 막 그런 걸 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가 이게 망한다는 거야. 말하자면 권력 다툼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군데 또 그런 게 또 한 군데 또 애국을 망했는데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에스겔 31장 7절 8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뭐 하늘이 땅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그런 어떤 독보적인 권력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다 애굽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구약에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라가 망하는 걸로 그렇게 듣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두 가지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진짜 막 완전히 이제 그렇게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막 해가 어두워지고 천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왜 보여주시냐면 내가 예수님 자신이 이 해보다 더 귀중하고 이 해보다 더 영원하고 이 달보다 그러니까 더 세시고 말하자면 이 해, 달, 별보다 더 높으시고 이걸 주관하는 분이시고 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 그냥 천체 이것도 내가 내 어떤 그런 권세에 지휘하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날이 올지라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지라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날이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기 뭐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러니까 절대성, 내재성 말하자면 초월성 그런 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걸 막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이제 올 텐데 오면은 이제 예수님은 항상요 자기가 처음에 오셨는데 나중에 꼭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꼭 다시 내가 꼭 온다. 근데 그때 올 때는 내가 처음에 올 때는 애기로 말하자면 아무 힘도 없이 진짜 그렇게 왔지만 나중에 내가 올 때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오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막 하늘 이 끝에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인 같이 우리 번개가 번쩍하면 그냥 막 온 그냥 서울에서 보고 온 세계가 다 보나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이렇게 오면은 온 미국이고 뭐고 다 똑같이 그냥 다 그걸 일순간에 그냥 본다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뭐냐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또 내가 이게 딱 이 말이 들어오더라고. 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천체가 떨어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망하고 서로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을지라도 내가 말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을 읽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100%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하는 것도 다 실제로 지금 말하자면 그 권세자의 말, 예수님의 말이 집행됐더라는 거예요. 집행됐더라. 우리 대통령 왜 그렇게 존경을 합니까? 존경을 한다기보다도 뭐 대통령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 현실로 일어난다니까. 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다 집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을 읽으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라가, 대통령이 높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 알면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주님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 성경 말씀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님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그냥 주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만 마치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말하자면 너무 또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셔.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 어떻게 자세하게 해주냐면 예루살렘 멸망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말하자면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붕 위에 있으면 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래요. 그런 말씀까지 하셔. 그리고 밭에 있으면 겉옷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말래.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하래요. 너희들이. 우리도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감해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또 그러셨어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뒤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밭에 있으면은 겉옷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또 너희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엄청 고생이래요. 우리 옛날에 6.25 때도 뭐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겨울에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또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면 나 혼자도 도망가기 어려운데 이 애기 뵌 엄마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젖먹이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까지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하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나 그날들을 예수님께서 감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 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그런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되지 않게 기도하고 또 어린 젖먹이는 자들과 또 그런 거 또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는 미련을 두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야. 도망가야 산다는 거야. 도망가야 산다. 그런 걸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도망을 가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또 얘기를 하는데 조금 하고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얘기하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올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날을 막 너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죽는다. 그거 알지 못하게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거 예수님의 여튼 뭐 공고한 날과 뭐 무슨 날을 병행하여 주어서 뭐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가 쭉 아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런 말씀도 성경에서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런 거에다 너무 그러니까 내가 오는 날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뭐 이제 뭐 그거 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 그래. 하여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 거니까 그런 날을 알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그냥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그러면서 알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맞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그런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율학습 그런 걸 하고 나면 돌고 가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뭐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평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평소처럼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늘 부르면서 순간순간 말하자면 그 뭐 영성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일기를 써. 영성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살아가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되지.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지 말고 이렇게 늘 그렇게 깨어있다. 노아의 때도 말이 또 이게 오늘 내가 하여튼 조금만 할게요.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는 날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언제 그런 비가 올지 그런 것보다도 노아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할 때까지 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늘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을 하세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 깨어있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데 모든 이제 악한 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도 않고 충성심도 없고 종이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월권을 행합니다. 신분, 의무, 기회를 낭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주인에 대한 의식도 없고 주인이 바로 오신다고는 말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오늘 내가 주인을 위해 뭘 해야 하는가도 생각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주인이 언제 오기는 언제 와.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그 주인이 곧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선한 종이 되든지 악한 종이 되든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 세상에는 악한 종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뭔지 생각하지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충성된 지혜,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것을 충성된다. 우리 군대도 가면 그러잖아요. 군대도 충성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런 되기를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이게 이제 좀 10시가 넘으니까 또 자꾸 그게 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읽어드리는데 이제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어요. 9.11 테러가 났는데 그 후 바로 주일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 설교인데 맨하탄 타임스퀘어 교회에 카트 콜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한 설교문인데 조금 길지만 내가 이걸 이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속적인 행복한 삶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초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전쟁하는 곳입니다. 거짓 교사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목숨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대되는 신학의 문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뉴욕 경찰관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영원히 새길 것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으로부터 사람들이 도망칠 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달리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세요 라고 외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무릅쓰면서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저의 사명감이 무너져내리는 빌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보다 못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진리가 길바닥에 버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이 두려워 피하는 사람이 아닌 갈등을 무릅쓰고 가서 목숨을 위해 도망치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탈을 쓰고 성공과 번영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탈을 쓰고 자기 개발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 제발 도망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의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다루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말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말하지도 않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부정한 것입니다.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죄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당신의 삶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찔리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귀들의 모임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인종차별과 문화차별을 설교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곳을 떠나십시오. 그런 걸 가르치는 기독교 방송을 끄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역들과 끊임없는 공허한 예언들로부터 사랑하는 교회요. 당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십시오. 시시한 이야기나 농담이나 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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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겠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바로 써야 된다. 바로 써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고 정말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님만이 마지막을 다 심판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믿고 그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을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늘 이게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할렐루야.